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6절로 구성된 짧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비탄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탄 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압축적이면서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비탄 시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탄 시는 일반적으로 고통과 위기에 닥친 시인의 절규와 탄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구원에 관한 간구와 호소, 그리고 자신의 간구가 응답될 것으로 확신하고 드리는 기쁨과 찬양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가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절망스러운 골짜기를 넘어서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탄시가 갖는 3대 요소를 모두 갖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비탄시의 첫 단계로서 시인의 탄식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처음부터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나라고 하는 말을 본절 1절과 2절에 모두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오랜 고통에 지쳐서 그 끝이 언제인지를 묻는 이 절규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가장 절실하게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때에 정작 그 구원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도 어렵게 버텨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러 달려오실 것이냐 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매우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관계된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까지, 두 번째는 영원히, 세 번째는 언제까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 가운데서 솟구쳐오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다윗을 구원할 자는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특세하고 자신은 극심한 질병에 걸린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여호와의 잊으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탄식했던 가장 큰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으로서는 여호와의 버림을 받는 것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어 나오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앞의 구절과 같은 의미를 지닌 병행 구절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얼굴을 숨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는 얘기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의 얼굴이 숨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계속해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내 마음속으로 비통해하면서 내가 나의 영혼 속에서 의논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번민에 해당하는 에초트라고 하는 말은 본래 충고한다, 숙고한다, 결심한다, 의논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 야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모략, 방책, 충고, 계획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회의를 갖고 있다든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노력이었고 그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끊임없이 근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딱한 형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내 원수가 내 위에서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면 마치 다윗의 원수가 다윗을 제압하면서 교만해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으로 볼 때 다윗의 원수가 다윗을 제압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다윗의 원수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윗보다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처한 반면 다윗의 원수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잠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에 대해서 절망스럽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비참한 형편을 보고 다윗의 원수는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고통당하는 다윗을 향해서 온갖 독설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선 1절과 2절의 말씀은 오랜 고통에 지쳐 그 끝이 언제인지를 묻는 다윗의 절규였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은 다윗을 치며 자랑하는 원수들로 인한 구원의 간구입니다. 앞선 1절과 2절의 절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관련되어서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칭은 자신을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에서 구원해서 그 자리에 확고하게 세우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1절과 2절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명칭과 함께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엘로하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로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의 단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인데 엘로하이는 단수 명칭입니다. 본문의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그것을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자들을 구분하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누를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원수들을 눌러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호소하는 의미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대신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회의와 탄식과 절망에서부터 간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동정과 주목과 긍휼을 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말은 질병과 슬픔과 고통으로 흐려진 눈을 밝게 해달라는 간구로서 건강의 회복과 함께 탄식으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는 말로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의 밝음, 곧 건강의 회복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을 때 다윗의 건강이 약해졌던 것처럼 주께서 얼굴을 보여주실 때 다윗의 건강이 회복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기 쉽게 번역하면 나의 눈으로 당신의 생명에 비친 얼굴의 빛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라고 한 것은 다윗이 아주 악화된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게 될 것이며 다윗의 대적들은 기뻐 소리칠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악한 상황을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음을 종종 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암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이라고 하는 비유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멸절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깨어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원수에 해당하는 오예비라고 하는 말은 단수형이며 나의 대적들에 해당하는 차라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단수와 복수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수로 나온 이제 오예비는 나의 원수는 인생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 차라이라고 하는 말로 언급된 나의 대적들은 다윗의 일반적인 적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고 사망의 직전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원수들의 조롱, 여러 가지 암담한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복수, 대적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적들에 해당하는 차라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의 사방에서 압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곧 다윗의 원수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지가 흔들리면 적들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의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편 흔들릴 때에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키 엠모트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분명히 죽음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은 이를 환난의 때에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과연 다윗의 대적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만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말은 죽음, 모든 것이 끝이 날 수도 있다. 잠으로 끝이 날 수 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생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선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서 자랑하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본 시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5절과 6절에서는 이전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본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형적인 서술 방식을 따라서 간구에서 또다시 확신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였나이다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고통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확고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주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윗은 너무나도 확고한 소망 가운데서 이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의지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바타흐티라고 하는 말은 완료 시제로 쓰인 반면에 기뻐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야겔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여기서 의지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바타흐티가 완료 시제로 사용된 것은 너무나 힘든 고통으로 말미암아 거의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의심할 정도까지 이르렀던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과거에
본문의 내용과 같은 상황들에서 주의 구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여러 번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는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다윗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은 바타흐티라고 하는 단어, 의지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내가 옛날에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은 견고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뻐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 야겔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것은 이러한 기쁨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한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룰 줄 믿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한 것은 1절 상반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과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1절과 2절의 경우 자신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반면 본절 6절에서는 언약을 지키사 자신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고 탄식에서 찬송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찬송하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쉬라라고 하는 고백으로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찬송한다 하리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쉬라는 쉬르라고 하는 말의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연장형은 주어의 자발적인 의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미완료형이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여호와를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한 말 가운데서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가말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한다, 갚아주신다, 은혜를 베푼다는 뜻으로서 선과 악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미완료 시제가 아닌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상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이든 악이든 여호와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선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식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다만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